할렐루야. 거기서 만나리라.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 의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가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종교에 다를 법 없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만나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성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잘 쌓다가도 파도가 한번 싹 왔다 가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완전히 자연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하나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절간에서 중이 성경 읽고 우연히 성경 읽고 회심하고 개종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로 부름받고 공부하고 신학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였는데 떠나서 절간 가서 중된 인사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목사 주었다 안수했다는 것은 신학을 정규적으로 공부하고 목사 고시 시험 봐서 합격하고 그 코스를 통과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 할애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아침 저녁으로 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린 제사를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한 달만 교회 딱 멈춰보세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의 열매, 행동을 통해서 믿음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는 보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서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하냐면 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거기가 두 군데의 거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기서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을 선택해 놓은 그곳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 우상 숭배하자 했던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고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해진 거기서 예배드린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거기서 이걸 좀 한 주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는 성전의 속죄소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장소, 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기라고 아까 신명기서 4장의 2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기라고 하는 곳에는 내가 정한 거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거기는 우상 숭배 자리, 제약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거기가 어디냔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 보면요,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나의 찾아감이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찾아오신과 나의 반응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의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내려놓고 본토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나 찾아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 좀 열어라 하고 두들겨도 내가 마음문 열지 않으면 하나님 대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누림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오심과 나의 반응이 겹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무리 나 혼자 비나이다 하나님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염불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오심과 나의 반응이 같이 만날 때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 너는 거기로 와라.
근데 그 거기는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다라고 장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장소는 내가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뭐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산기도를 늘 다녔던 곳, 서울에선 삼각산에 산기도를 늘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전에 와서 이제 산기도를 좀 가는 장소를 찾았는데 산내 그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을 누가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밤에 산기도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혼자 거기서 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때는,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할 때에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마다 그 호렙산 꼭대기에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4시면 내려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2년 동안을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비가 오려고 하면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꾸물거리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고 막 뭐가 이 영적으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이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골룡골이었어요.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거기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앉았다가도 오고 쉬었다가도 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6.25 때 많은 사람을 갖다가 여기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해서 일반 재소자들 데려다가 거기서 총살했던 곳이잖아요. 지금도 가서 보면 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머물고 있으니 이게 그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장소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곳이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고요.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제단 쌓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의 뭐 무속적이나 아니면 샤머님적으로 듣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 성전에 그 속죄소에서 근데 그 속죄소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건축하고 내가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첫째는 준비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 다 계시죠. 믿습니까? 어디든 하나님 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냐? 거기에 거기. 거기니까 어딘지 아세요? 거기 그 말은 뭐 단어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는 생각이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 거기 그 알잖아. 거기 하면 듣는 사람 뭐야? 무슨 말이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라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 거기는 준비된 장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800km가 되는, 직선거리 800km가 되는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그 열악한 환경 있는 그곳까지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냈을까? 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동네 앞산이나 뒷산에다가 드리면 될 건데 왜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해서 번제로 드리게 했을까? 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소고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해 놓은 장소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코비드를 통해서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기간을 통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나고 나니까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충 예배를 때우고 있고 집에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느냐 하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코비드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교회로 돌아오겠느냐 한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노가 나왔어요. 돌아가지 않는다. 왜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되지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는 드리라. 구별된 장소 준비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네 앞에서도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준비해 놓은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창원에서도 온양에서도 아산에서도 옥천에서도 논산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오잖아요. 동네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곳에 오는 이유는 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거기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만나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구원받았고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던 그 자리가 거기서 만나자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은 왜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성령이 임합니까? 거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거기가 바로 시내산이 거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주셨고 마태는 세관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 준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7절로 33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이 좀 깁니다만 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 사람이 마이클 김지수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33절.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33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거기서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려라 하고 장소를 거기서 우상을 쌓는 장소를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거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 그곳이 아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인위적으로 세우는 그 장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을 자꾸 옮기고 예배 시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주일을 날을 바꾸는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과 시간과 달을 절기를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캐토릭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 하면 대체 미사가 있어요. 주일날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토요일날 대체 예배를 미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너 주일날 바쁘잖아. 토요일날 와서 예배 제사 드리고 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타락은요, 자꾸 이것을 변개시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아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그렇게 타협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건 죄가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황이든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피와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또 신명기서 4장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거기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건물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이 우리 세민교회가 왜 존재돼야 됩니까? 이렇게 구별시켜 놓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 이함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성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구별시켜 놓고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이곳에 쏟는 거거든요. 아멘.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질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성막을 지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모아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들인 물질과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를 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셨고 또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 정해져 있는 그 피와 땀과 눈물 쏟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민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 재단을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 재단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전을 통해 이곳을 통해서 거기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1년 것을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제사 예배 드려버리면 어때요? 요즘은 이제 처음엔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매일매일 조상들 제사 지내다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 바쁜 시대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1년에 한 번 한 날도 모아가지고 드립시다. 모아서 처음에 드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귀찮아져서 나중에는 아예 없애버립시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뭐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전체 하나님께 찬양을 모아서 예배 드립시다. 1년 동안 우리 방학합시다. 그리고 내년 또 1월 1일 날 와서 이렇게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다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됐으면 새벽제도 하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 재단에 아니면 새벽 예배 못 드리면 저녁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여기에서 보면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못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전에 와서 늘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날마다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켜 줬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이 말은 매일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만나주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뼈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죽이려고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번 뉴스에 보니까 부영건설, 부영이죠? 아파트 부영건설의 그 회장이 자기의 고향 분들에게 고향을 지켜줬다고 해서 9천만 원부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2,500만 원까지 초등학교 동창들에게는 1억 원씩 중학교 동창에게는 1억 원씩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5천만 원씩을 이분이 줬더라고요. 부영 회장이. 우리 동네는 그런 분도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쓴 돈이 2,800억 원인가를 자기 재산을 그렇게 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 이장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그 명단을 좀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연장 공구나 하나씩 줄까 생각하고 했는데 통장에 보니까 9,900만 원인가가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고마워서 거기서 1%씩을 모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280명인데 그 마을 사람 280명에게
올해 거기 동네에서 30년 이상 산 사람은 거의 1억. 뭐 20년 이상 산 사람, 뭐 10년 이상 산 사람은 뭐 2,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논아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거기다가 이분에 대한 기념비를 하나 세우겠다고 마을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 동창들에게는 1억씩 줬는데 이제 여자 동창들도 지금 찾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영 회장님의 학교 초등학교 동창 계시면 빨리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 동창들에게도 이제 돈을 주겠다라고.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만남.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떤 만남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억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주며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세민교회 이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이미 이곳을 정해놓으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예배는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곳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곳, 이곳이 세민교회 거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바로 이곳이 거기에요. 이곳에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와 전제로 드려진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기서 매일 드리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아시는 것처럼 고운 가루를 밀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짜서 으깨서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바스라진 심령이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에 화제는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소제와 전제,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늘 낮아진 그 심령, 또 불로 온전히 태워지고 온전한 희생이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의 여기에 피와 땀과 눈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으깨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져서 나를 온전히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함없는 너희의 꾸준함을 통해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어. 한번 으쌰으쌰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끊임없이 가는 것,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라고 하는 장소가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두 군데 있다고 했죠.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는 거기는 그것은 우상숭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 4장 28절로 31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서 4장 28절로 3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설상 네가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서
네가 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오늘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너를 만나라. 거기, 내가 서야 할 거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선택하신 거기, 거기가 우리 세민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거기가, 우리 세민교회가 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그 찬송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처음 만났던 은혜 자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 회복의 자리, 거기서 만나자고, 사명의 자리,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기를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일약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있으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단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 바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의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 있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배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이루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거기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정해놓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바로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거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기,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기, 그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가 우리 세민교회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거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께도 오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한 번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만나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단지 종교인의 불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민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신명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정해놓은 거기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가 서 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우리가 땀과 피와 눈물이 있는 그곳,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이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한 명도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만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자리,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이 자리, 바로 이곳이 우리 세민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쏟아지는 이 자리,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쏟아들여진 이 자리가 하나님 거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 자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이 자리가 우리 세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성도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할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갑상선 셈의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성령님 불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혼미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혼미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육체적으로 관절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칼로 수술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뒷골 당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머리가 시원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교통사고로 또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어린 소녀를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물질의 복의 통로가 막혔던 통로가 열려지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물질이 넘쳐서 이제 그 댐을 넘어 흘러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의 성도들, 또 이 재단의 모든 형편, 이 재단의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지금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